성경 전체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4시 정도면은 아주 고위 관리예요. 고위 관리에. 그죠? 그 사람이 이제 마차를 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마차를 데리고 하여간 예루살렘에 아마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사모했으면 거기까지 왔어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야. 그 마차에서 뭘 읽었죠?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 거, 이사야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는 그 전부터 읽은 거야.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그것만 읽었겠어요? 집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었겠죠. 그리고 또 읽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공무 중에도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마차가 여러분 무슨 제네시스도 아니고 벤치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틱틱틱틱 하는데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 이사야를 읽는데 이 어린 양이 잡혀가는데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잡혀가는데 잠잠하게 그러니까 양털을 깐 앞에서 입을 벌리지 않고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이 양이 이렇게 털 깎는 데 앞에서도 잠잠하고 자기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도 이렇게 입을 벌리지 않고 잠잠했냐? 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했다 이거죠. 했죠? 그리고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예?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셨어요 안 아셨어요? 성령을 아시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을 때 빌립아 빨리 광야로 가라. 왜 그랬어요? 야 거기 아주 찬스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빌립아 술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읽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4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신이 아시면 여기 올라타십시오. 그때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안 듣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쫙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냐 타인을 가르치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몇 년 전에 이 골고다 예루살렘인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받고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네 저기 나라로 가고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서 또 가게 된 겁니다. 기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계시의 정신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구해야 돼요.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의 정신을 이게 구해야 됩니다. 계시의 정신.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깨닫게. 어떤 사람은 국민일보에 나온 어느 목사는 또 모세오경 중에 4개를 이렇게 쭉 읽다가 그걸 봤어요. 저기 뭐 음행하는 거와 짐승과 결합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왜
이 짐승 중에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못한 짐승들을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 쪽발이 있거나 대새김질하거나 그런 거 먹되, 만약에 쪽발이 있더라도 대새김질하는 건 먹지 말라. 이런 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다요. 아니, 짐승들도 이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500종이 있다는 거예요. 1500종. 1500종이 있대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 1500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먹지 말라는구나. 물론 동성연애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진리를 알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지금요, 한번 거해서 안 돼요.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거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지금 거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거지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성경이 세우는 교회를 만들고자 올해 안에 애쓰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거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했으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말씀의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다른 게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최고의 권위,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보는 눈,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조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요, 우리는 볼 때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체에서 말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죠. 근데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는데 부끄러움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벗겨시고 가죽옷을 입혔다 이거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은요, 문자적으로 본다는 뭐죠? 가죽옷이니까 짐승 껍질 벗겼을 거 아니에요. 가죽옷이니까 그 가죽옷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전체로 이 가죽옷이 뭐냐, 이게. 이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입혀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가죽옷이 벗겼을 때 짐승이 한 마리 죽었으니까, 그의 피가 흘렸으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피로 예수의 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속죄받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가죽옷이라면 이 가죽옷이 다른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가죽옷은 가죽옷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성경은 누가? 그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냐. 내게 대하여. 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가죽 옷을 보였으면 이게 제 피가 나와갖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속죄받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뭐.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요, 세상은 알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는 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다시 보게 돼야 돼요. 이 눈이, 보통 눈이 있는데 이게 비닐이 딱 가려서, 비닐 봉지가 가려졌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뿌옇게 보이죠. 뿌옇게 보여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게 비닐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성경의 권위를 안 두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비닐이 벗겨졌을 때 보이는 겁니다. 사울도 이 비닐이 씌어지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비닐이 벗겨지니까 뭐가 해요? 이 비닐은 뭐예요? 마귀가 씌어준 거죠. 마귀가 씌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다윗하고 싸웠던 골리앗의 갑옷이 뭐예요? 비닐 같은 가죽 옷을 입었더라. 갑옷을 입었어요. 이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눈에 이래 마귀가 씌워놔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씌워놓지 안 놓지 그걸 감각이 없는 거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다시 보는 게 성경을 보는 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어떻게 돼요? 네? 건강한 게 아니라 강건하게 돼요. 강건하게. 이게요, 음식을 먹은 사람은요,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요. 강건하고는 더 틀립니다. 건강하고는 강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잘되는 게 강건이에요. 먼저 영이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이 영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만 잔뜩 하니까 건강은 자기 나름대로인데 그건 진정한 건강은요, 강건입니다. 강건이에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영이 잘 돼야 강건한 겁니다. 여기 강건 나와야 한 거예요. 강건이어야 돼요. 뭐야? 이거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이게 살 굶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 빚을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이 이끌려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지금 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뭘 줬어요? 밥 줬어요? 다시 보게 하는 걸 줬어요. 예수를 알게 하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먹고 영이 이제 눈이 열리니까 세례를 받고, 그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냥 음식을 먹었다 이거지. 음식. 그리고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요, 밥만 먹은 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안에 밥 한 번 먹고 산 사람이 여기 나왔을 리도 없어요.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다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거죠. 말씀을 본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건강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만. 그런 사람 절대 이 강건을 이해를 못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축구선수 유상철이 있죠. 예?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지금 축구 감독이 됐는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 젊은 축구 얼마나 대단합니까?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조금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순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건강도 해야겠지만 강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고치고 권위, 가르침, 배움, 성경의 눈을 갖는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이거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성경대로 살아야 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으로 세우는 교회를 만들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요 순한 양이 돼야 됩니다. 순한 양이에요. 양입니다. 양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야 목자가 가자. 그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귀는 박대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주인의 음성을 딱 알아요.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와라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고 물 먹어라 순종하는 양이 돼요. 성도들은요 순종하는 양이 돼요. 뿌리 달려갖고 들이받고 가다 보면은요 일이나 늑대한테 마귀한테 잡혀먹는다. 순한 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순한 양이. 앞뒤 옆사람이 인사합니다. 순한 양이 됩시다. 순한 양이 됩시다. 순한 양이 돼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순한 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양심으로 선행을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 양심으로 선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거야.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그러나 자기 몸을 항상 쳤다 이게야. 자제를 했다 이거지. 그래서 복종하게 했다 이거지. 왜? 내가 본파하면 내가 버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읽어봅니다. 성경대로 전도하자. 성경대로 전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전도해. 성경대로 전도한다는 것은요 이거의 첫째는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내 자신을 말씀에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모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때가 있고 안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쓰라. 벌써 내 자신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갖자. 성경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성경의 세계관이
이 종착점에 도착해야 돼요. 성경의 세계. 성경의 세계관은 뭐냐? 좀 밑에 보시죠. 밑에 맨 밑에. 좀 하면 심령교회 세계관이에요. 심령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 세계관은 심령교회 세계관인데 이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오시면 거듭나죠. 거듭난다면 여기서 지배가 당해. 성령으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일날 빠지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시죠. 기도 쉬는 거 좋아하시나요?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 읽는 거 중단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지배예요. 이게 이런 심령교회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교회 세계관인데 이 지상교회 세계관은 넓게 보면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화를 시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교회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면류관 받고 우리가 왕권을 수행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천만 천사들을 데리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14만 4천 플러스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분배해서 다스리도록 이 왕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세계관이 쫙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상 세계관, 천상 세계관, 심령교회 세계관이 쫙 성경의 이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 속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올해도 우리 교회를 성경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신년 시무 감사 예배로 시작했사오니 올 한 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세워지고 재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